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미래는 항상 양면성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잘 될 것이다, 잘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을 내,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전과 두려움 사이를 아주 고개하듯이 아슬아슬하게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 더 커 보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상황을 따라서 살 것인가, 선택은 순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그러나 파급 효과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의 미래까지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멋진 오리지널 플랜이,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다시 거기를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모세는 그들이 지나온 시나이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모래바람이 항상 불고 물이 희귀하고 울퉁불퉁한 암석지대, 이 시나이 반도의 동북부는 악명 높은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5달 남짓한 행군을 통해서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방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신명기 1장 20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분명히 아모리 족속의 산지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지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 땅 주인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주 사나운 강한 군사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 아모리 족속 땅이지만 그 땅은 내가 네게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약속의 땅은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도 없지, 집도 없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에 가서 땅 밟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그 문기둥을 붙잡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을 제게 허락해 달라고. 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런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땅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것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또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셨은즉,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 1장 21절에서 두 번 연거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주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조금 힘들죠, 올라가는 것은. 그렇지만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줄 테니까 가서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담대히 가서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딱 2년이면 되었는데 이 2년이 플러스 38년이 되는 이유는 뜻밖의 변수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려고 하는 전군 진격 명령이 떨어졌는데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22절이 다 안 올라왔네요.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명령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전 백성이 진입해 들어가는 것인데 갑자기 백성들 대표가 나오더니 잠깐만, 그러면서 그래도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좀 탐색을 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성읍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말입니다. 과연 약속의 땅이 그렇게 좋을까? 그 좋은 땅이 임자도 없이 그냥 있을까? 그 임자들은 아주 사나운 군사 민족일 텐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순종하는 것이 꺼려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불순종하지는 못하고 우회적으로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이 일단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냅시다,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의심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와도 같습니다. 부활을 안 믿겠다는 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내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다. 나의 손을 예수님의 그 창으로 찔린 옆자국을 좀 옆구리를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이 내 손에, 난 손에 내 손가락도 좀 넣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믿겠다. 이 도마를 닮은 이 의심과
냉소와 주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의심과 주저함과 그리고 냉소가 우리 안에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이 동기와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2년도 안 된 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9번이 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되돌았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의 땅 코앞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부터 보내보자고 모세를 통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들여보내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야기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토록 불신하는 그들을 향해서 막 화를 막 냈을 텐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어요. 그래, 너희들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내가 조금 한 템포 끊어주겠다, 기다려주겠다. 그리고 이들의 아이디어를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3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서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모세가 그 아이디어를 예스 해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이 제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이고 혼날 걸로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제가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요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물감을 옷에다가 엎질렀어요. 그러면 화가인 아빠는 그것을 그래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살려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정탐꾼 파견 아이디어였지만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약한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 보고야 믿겠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들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직접 가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나의 약속이 헛되지 않은지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불순한 생각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방법까지도 고치해 주셨습니다. 12명을 보내. 그런데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12명 가운데 지휘가 안 된 자, 수령된 자,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정탐꾼의 일이 위험하고 힘드니까 아주
새파란 아주 젊은, 그러니까 군에를 갔다 왔다고 한다면 아주 특수부대를 다녀온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보낼 텐데 그게 아닙니다. 사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 정탐꾼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명 이름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6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각 지파에서 지도자로 뽑아 보낸 사람들이 새파란 청년도 아니고 아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아니고 청장년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냈느냐? 그 정탐꾼들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남북이 한 240km, 그리고 동서가 아주 긴 곳이 85km, 남한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몸이 건강한 그 정탐꾼들이 가면 2주일 정도면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데 하나님이 40일을 주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각 지파의 이 청장년 리더들을 보낸 것은 그들이 보고 돌아와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해주고 설득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뜻에서 아무나 보내지 않고 그 지파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좋은 것들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 것이니 그들이 미리 맛보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입니다. 주눅들어 보여요. 광야 생활로 지쳐 있는 데다가 고기 먹겠다고 설쳐대다가 많이 죽었죠. 또 지난주에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징계를 받고 아주 불쌍하단 말입니다. 주눅이 들었어. 그래, 이 분위기를 내가 한번 반전시켜줘야겠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 분위기를 내가 반전시켜줄 거야. 이제 꿈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파이팅! 자, 우리 파이팅 하자! 이러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주면서 12명의 정탐꾼,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포도는 대표적인 과일인데 이게 열리는 때가 7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월 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바로 그 진입 코앞까지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포도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각종 과일과 채소가 다 수확되는 그러한 시즌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까지도 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군 진격해서 들어갔으면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그 풍족한 수확기에 이 풍성한 열매를 다 누렸을 텐데, 그런데 주저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 포도 열매를 따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포도 송이가 아주 큰 그런 지역이 에스골 골짜기인데, 이 에스골은 포도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포도 열매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만 이 포도송이 하나를 나르는데 장정 2명이 긴 작대기를 듣고 앞서서 이렇게 들고 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포도나무는 낮아요.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으려면은 가지가 찢어지기 때문에 거의 이게 땅에 닿아서, 어떤 녀석들은 너무 커가지고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기후도 좋아서 풍성한 수확이 많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네가 그렇게 못 믿겠다면 와서 내 손을 내 못자국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 그 못 박힌 손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그래 내가 이해해 주겠다. 그러면 가서 실제로 너희 눈으로 확인하고 와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신작 소설 같은 시설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꿈을 담고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피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6절로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포도송이였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언어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포도송이를 통해서 입증해 주었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틀림이 없었다, 하나님은 최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가보니까 최고의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께서 뭔들 아끼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에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운 뒤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가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한 면적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밀조밀하게 있을 거 다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참 재미있을 것입니다.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산맥도 있고 숲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지리들이 아주 미니어처 압축판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차로 5시간 6시간만 쭉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좋은 땅입니다. 개발하면 참 좋은 땅이에요. 2000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졌던 이 땅을 60년 동안 개발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농업과 그리고 우유 생산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생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살아요. 이스라엘 농산물 생산량 지난 40년 동안 20배가 발전됐는데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4억 4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깊은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 영국 과학자들은 이스라엘 물자원이 없어서 200만 인구도 살기 힘들다고 했는데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기술로 1200만이 물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린 물로 이제 키부츠 농장을 만들었는데 올리브와 포도와 딸기가 재배되고 있고 생선 농장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2000년 동안 버려뒀던 땅을 단 60년 만에 일궜는데 그 정도로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한다면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수표가 없어요.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축복을 경영할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눈으로 약속의 땅을 살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같은 땅을 보아도 화가가 보는 것하고 리조트 개발자가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보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는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이 약속의 땅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모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정탐하라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군사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한 무기로 무장한 호전적인 족속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가서 싸우기는 싸워야 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7년 반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사는 성읍이 일반 평지인지 험산 줄령이 위에 있는 요새화된 산성인지도 파악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은 그 땅을 경영할 목적을 가지고 살펴야만 했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아닌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을 어느 땅을 농사 지어야 되고 어느 땅을 가축을 키워야 되는지 목축을 해야 될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을 어떻게 경영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어디에 가서 그리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경영할 것인가, 하나님은 준비하기를 원하셔요. 많은 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경영할 준비를 전혀 해놓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준비를 전혀 안 해놓으면 그 약속의 땅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이 약속의 땅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안 해놓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땅이 또한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경영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경영할 준비를 하십시오.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갔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일 학생들이 교회 어른들의 3배 정도로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득식을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나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문학의 밤이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합쳐서 그 동네 문화의 이벤트였습니다. 최고의 이벤트였어요. 그때 콜리게들이 커서 청장년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5만 6천 개의 한국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평창지방교회 27개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5교회밖에 안 됩니다. 대학 전년부 없는 교회는 70%가 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세계화의 물결과 통일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친 그 격동의 파도 속에 어떻게 살아남고 교회에 남아있을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그 다가오는 세대의 아이들을 어디 위해서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년엔 정말 최고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들이 재정과 인력을 좀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실 약속의 땅을 우리는 경영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선포했으면 그 땅을 경영할 준비를 하십시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부하고 정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총을 잘 쏘는 사람도 휘어진 총대를 가지고 쏘면 다 실수할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가 중요한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향해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1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탐할 것인지 작전 기획을 다 알려주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담대하라, 이 단어가 왜 나옵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12명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약속의 땅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작전 기획을 하라라는데 이 사람들의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잡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 차려, 담대해야 돼. 두려움이 사로잡힌 눈으로 가서 정탐하면 말짱할 거야. 모세가 너희를 견자 계산기를 갖고 가라, 머리를 써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서 기도해 주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담대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너희는 얻게 될 것이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인데 정보를 얼마나 많이 모으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떠한 마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의 전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탐을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오히려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라, 가서 구경만 하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는 것은 보장이 되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확신하고 가서 그 땅을 경영할 준비를,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가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씩 나오잖아요. 그때 땅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땅 주인이, 우리가 보는 땅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다 자기들이 폼잡고 있는 거예요. 다 세입자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500년 이상 유지된 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세요. 유럽의 땅 중에는 수없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있던 자리에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고, 헬레니즘이 무너지고 로마 시대가 가고, 로마 시대가 다음에 오스만 터키 시대가 열리게 돼요. 계속해서 유럽의 주인이 바뀌어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이 그래요. 가나안 땅은 지금은 아모리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입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임대료를 많이 내서 하나님이 새 주인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니까 이 땅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가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건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을 났어요. 주시는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이 정탐꾼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정보 수집은 아주 똑똑하게 잘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탐하지 않으니까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기 위해서 그들의 병력을 파악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보고 그냥 요즘 말로 쫄았어요. 겁을 집어먹었어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너무 정탐에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이 일거리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맞아보지 않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없는 것만 너무 많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파악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순식간에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산성도 공성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봉합니까? 그들의 성읍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고층 건물도 없었는데 하늘을 찔렀대요. 겁을 먹으니까 상대가 커 보여. 전의를 상실했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 없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그 무게에 깔려버렸어. 시작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졌다 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해야만 되지만 믿음 없이 준비하고 연구하면 자꾸 어려운 문제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사에게 가서 의사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데 꼭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든지, 이건 좀 어렵다든지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시고 아멘 안 하는 거 봐라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함으로 나는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는 거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식구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난번에 어떤 우리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 말을 취소하라고. 취소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를, 남편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의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 말을 더 동의합니다. 참고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한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여러분, 바람 부는 날도 가가지고 씨를 뿌려야죠. 비가 오는 날도 가서 씨를 뿌려야죠. 구름은 항상 어느 정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도 추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완벽한 상황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권투 선수 아시죠? 아무리 훌륭한 권투 선수도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승리하겠다, 그런 권투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맞다가 이기려요. 어떤 군대가 아군이 한 명도 안 죽고 적군을 섬멸합니까? 아군에게도 부상자도 나오고 전사자도 나옵니다. 피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트들만 모아놓으면, 학자들만 모아놓으면 이론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학자 정신과 군인 정신이 합쳐져야 돼요. 어떤 분은 군인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학자 정신도 필요해요. 학자 정신. 연구해야 돼. 준비해야 됩니다. 기업체에서 무엇을 할 때도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품도 항상 30%의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연구를 한대요. 30%. 완벽하게 안전할 때는 없어요. 뭐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많은 정탐을 믿음 없이 해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러서 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놓고 뒤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봉평감리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터닝 포인트를,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로 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갈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온갖 부정적인 의견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고 준비한 뒤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소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정탐해야 됩니다. 해양학자가 바다를 살피는 것하고 선장이 바다를 살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해양학자는 논문을 쓰려고 하지만 선장은 그 바닷속으로 선원들을 데리고 배를 몰고 들어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해양학자가 아니라 선장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벽의 빈틈을 뚫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준비는 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들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너무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살펴보는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땅을 정탐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절경을 보아도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다 어두워 보입니다.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불신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에게 너희들이 가서 참 담대함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한 문제에 의해서 너희들이 압도당할 거야. 너희들이 질식할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무려 367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에게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 눈에 현실에 보는 걸 우리로 하여 믿음의 눈이 아니라 불신의 눈으로,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게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부정적인 이야기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힘을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미래를 홀로 가야 한다면 두렵겠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이니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여러분 중에 개인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개인이나 사업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안 되는 97%에 자기가 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3%에 여러분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두려움의 성벽을 향해서, 저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전진한다면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래는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약속의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